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16장 3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제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형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유다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를 했는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에스겔의 메시지를 들은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낯뜨겁고 이 적나라한 이 하나님의 신문 앞에서 엄청 분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엎어놓고 경고하고 그리고 위협하는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예언적 경고의 말씀, 그 말씀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언만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적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전심으로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에게 우리가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말을, 이 복음을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메신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힘있게 전달하는 메신저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35절, 16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 죄악상을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것이 예언적 경고가 아니라 심판이다, 심판의 판결문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여러분, 유다는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내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아내 삼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론 정말 누추하고 형편없었지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모든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아서 마침내는 그 이 결혼식, 이게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임하신 이 사건은요, 결혼식이거든요. 이 결혼식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오늘 보니까 너 음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의 행실을 보니 너희는 음녀로 판명이 된 거예요. 음녀로 자신을 증명을 한 겁니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논증하신 거예요. 위에 그러니까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그것을 다 논증한 겁니다. 하나님의 논증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유다의 근본과 그들이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다. 그리고 그들의 부치는 아모리요, 그들의 모치는 햇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종교를 사모했고 아모리의 그 몰렉을 섬겼고 그리고 헷족 속의 그 이교적인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가 화려했습니다. 웅장했고 그들의 뭔가 정말로 우리가 보기만 해도 그냥 희생제사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누추한 상태로 드리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그들은 화려했어요. 제의적으로 봤을 때, 제사를 봤을 때 그들은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죠. 여러분,
외형만 하나님을 섬겼지 내면은 우상을 섬기는, 내면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번영, 자기들이 높아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은 내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은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나의 만족이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거짓 갈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갈망은 뭐냐면 너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우리 귀 속에다가 우리 내면의 마음에다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 다른 은혜를 자꾸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확히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도외시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37절에서 41절,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판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37절에 41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이죠. 근데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내 앞에 드러내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여러분, 네가 즐거워하고 네가 마음에 모시고 있던 그 모든 것, 네가 좋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모아서 너를 대적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갑자기 내가 돈을 섬기고 내가 뭔가 사랑하는 어떤 물질을 섬겼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 물질적인 재난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것을 사모하고 네가 그것을 사랑해서 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어.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어. 하나님은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실체. 너희들이 섬겼던 그 물질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재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어떻게 우리가 앞에 다가올 것인가? 그것은 한 가지예요. 그 환난의 정체는 뭐냐면 왜 환난을 당하느냐? 우리가 왜 환난 가운데 통과해야 되냐?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겼어요. 돈을 섬겼고 권력을 섬겼고 명예를 추구했고 쾌락을 추구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즐거워했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이 심판을 쏟아내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섬겼던 모든 것들이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환멸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며 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 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가 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뭐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강과 그리고 하늘의 해, 달, 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인류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되 이 모든 만물들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치시고 재앙하시고 그것들을 다 그들의 정체를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재앙의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그게 무슨 화산 불화산이니 이런 그렇게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권력을 추구했지. 그러면 권력자가의 인간 권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줄게.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보내주는 거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환란입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누가 살아남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자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4장 15절에서 2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고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름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레위기 24장에 정확히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판결의 원리예요. 그럼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법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법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 사이에서의 법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이 법에 제한하여서 자신을 축소해서 이 법에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환란은 어떤 재난이나 막 이런 것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데 사실은 정확히 보면은 그게 아니라 법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실행을 안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법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법으로 하면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되돌려 갖고 그리고 이 땅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판단 그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면은 율법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거룩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섬겼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법 자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필연적으로 사망의 굴레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누구나 이 법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저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누구나 다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오히려 우리를 사망의 굴레로, 사망의 법이 되어버려서 사망에서 헤어나오는 존재가, 사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법에, 우리는 지금 사망의 법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사망의 법 가운데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법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영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내추럴한 본성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죽여야 돼요. 성령으로 나를 죽이고 나의 소욕을, 나의 어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내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뭐 구원이라는 게 그냥 내가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정체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성령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사망의 굴레,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새로운 법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은 주님과 연합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2절에서 43절,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고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들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서 16장의 예언은 이게 가까이 일어날 어떤 남유다의 멸망의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라본 저 끝에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사건까지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스겔의 말씀은요,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요한계시록과 같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자적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반복한 거예요. 구약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제시해 준 거예요. 구약에 되었던 모든 예언들이 마지막 날에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성취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임하기 전에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4절에서 52절 또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동생이다, 뭐 그죠, 남편과 자녀 이런 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열방의 모든 민족을 형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형제들을 함께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이 전혀 이게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오히려 형제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형제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예, 오히려 그들의 범죄를 따라 행하고 같이 망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모든 형제들을 다 구원하잖아요. 모든 집안 전체를 다 구원하죠. 하나님 나라는 그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그것인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다가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다가 그 일을 할 것 같아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고 그곳을 발등상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은 disqualified.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심으로 나아가고 이때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며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